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경기도 광주에서 묵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묵고 있는데 2주 전에 와서 삼척에 있는 한 교회를 저희 교회가 와서 영성훈련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김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친구세요. 그래서 2주 전에 처음 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광주에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그것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 드렸더니 저녁 때 아무 때나 한 번이라도 와서 동네 목회자들하고 같이 한번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 한 번이 딱 제가 비어 있어서 아파트에서 여기도 가까웠고 그래서 광주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오면 꼭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례가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열왕기상하라는 이 책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 책은 왕들의 역사가 쫙 쓰여져 있는데 이 열왕기상하를 읽으실 때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소개하실까? 사실 90% 이상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 수많은 왕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돈이 왕이 아닙니까? 자식이 왕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왕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터에서도 친구들과 만나는 만남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 살아가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열왕기상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시원한 교회 같아요. 에어컨이 굉장히 세군요. 에어컨을 조금만 낮추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어떤 강이 흐르냐면 하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역사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왕들의 모든 이야기가 쓰여지고 한 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강은 이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아합이라는 왕과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 큰 강의 흐름 속에 이름도 없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죠. 아합 왕과 이 당시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이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왕과 선지자 사이에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날 시대로 데려온다면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유명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처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명한 아합 왕,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이들 사이에 이름 없는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유명한 분이 오시면 어느 교회든지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이 많은 과부 한 분이 오시면 뜨겁게 환영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고 누가 무명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두 이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켜서 엘리야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웃 마을밖에는 모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쓰실 것이고 친구들과 만남에서도 쓰실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쓰실 것이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날 때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쓰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돈만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번 주간에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지 빚도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기쁨을 간직하는 사르밧 과부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 절만. 이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릿시내가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릿시내가에 간 겁니다. 그때 엘리야를 누가 음식을 갖다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까마귀들이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게 안전합니까? 과부에게 얻어먹는 게 안전합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까마귀한테 공급받을래? 과부한테 공급받을래?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전하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안전해요. 그리고 과부 되신 분들은요, 특징이 음식을 잘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대하고 왔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까마귀를 매일 기다리다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니까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집은 부자였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했을까요? 그 앞에 다른 단어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찢어진 겁니다.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이 유명한 선지자를 부잣집에 보내시지 않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내십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시다가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 떡이 없는데 우리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거는 우리 둘이 먹고 내 아들과 먹으면 더 먹을 게 없어. 우리 먹고 죽을 거다. 부잣집입니까? 가난한 집입니까? 가난한 집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다가는요, 목사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 있잖아요. 주의 종을 접대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대할 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목사들이 이용해서, 목사한테 잘하면 당신들 막 복 받으니까 목사한테 무조건 잘하라고. 이거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밖에 없어? 그럼 너 먹고 죽어. 죽으라고는 얘기하지만 안 되지만, 당신 먹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입니까? 날 달라고 그러는 게 인간적입니까? 예? 뺏어 먹어야 돼요? 줘야 됩니까? 줘야 정상입니다. 줘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뺏어 먹습니까? 엘리야는요, 냉정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래는 겁니까? 안 달라는 겁니까? 제가 만약 엘리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냥 당신 먹고 죽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무조건 먹을 것이라도 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의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거니까 잘 먹이라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자, 놀라운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뭘 주라 그랬다고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며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 읽는지 아십니까? 똑바로 안 읽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정직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것을 했다는 것과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경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가 아니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냉정하게 음식을 달라고 했는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냐고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누가 아들이에요? 감신 다니고 있어요? 일로 나와봐요. 몇 학번이에요? 1, 10, 15? 나랑 35년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감신 80학번이니까 이 신학교 후배입니다. 이제. 일로 와봐요. 당신 이 귀 아들도 나중에 말씀을 전하니까 똑바로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 아들이 과부입니다. 과부 역할이에요. 이 아들에게 음식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제가 엘리야 역할을 해볼게요. 엘리야를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먹이라고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올 테니까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축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져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 주의 종을, 그거 맞아, 너 먹을 거 없는데 주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름 없고 정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느니라. 엘리야는요, 냉정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리라. 오늘 성경이 보여준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셨어도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르밧 과부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줘보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냉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공 때문에 하지 마시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목사 되면 안 돼요. 들어가도 돼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을 받고요, 사르밧 과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공개한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임의의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봐,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안 떨어진다고요? 비가 지면에 내린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적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 성향이 대박을 원합니다. 대박. 여러분, 이 기적은 비가 내리는 날까지 기적입니다. 비가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금방 옵니다. 얼마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박을 바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99%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신앙에 잘못 빠지면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런 기적 나오면 사람들은 기적에 광분합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터지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21년 전에 캐나다에 갔습니다. 4살, 6살 된 아이를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죠. 갔다 오면 하루는 제 아내가 방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놀리켜 주려고. 아이들이 와서 엄마가 없으니까 방문을 다 엽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드디어 엄마 있는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엄마가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타납니다. 그럼 애들이 깍깍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한 번은 재밌습니다.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엄마와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자식을 만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만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기적을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응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먹을만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아들이 죽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아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모처럼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데 아들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엘리야도 이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죽은 아들이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제가 다시 살아난 기록을 보고 뭐라고 성경에 써놨냐면 대박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이 대박을 일으키시네. 여러분, 이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생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겁니다.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소생입니다. 아직 부활한 거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신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대박은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대박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대박을 누리고 무슨 대박을 또 구합니까? 우리는 이미 대박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해 드리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우리는 모두 관심이 갑니다. 이 기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뒷부분을 잘 보세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난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아들이 죽은 순간 어머니는 누구 죄가 생각났다고요? 내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이 아프면 부모가 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됐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칠 때보다 자식을 칠 때 더 회개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아들이 죽자마자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얘네들의 미래가 내 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앞날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재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줄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전해주고 싶었던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가 뭔지 아냐, 구원이 뭔지 아냐, 복음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절망이고 재앙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엘리야는 기도에 살려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들을 그의 어머니 품에 돌려주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잘 들어라. 네 자녀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값을 받고 살아가는 재앙 속에 살지 않도록 십자가로 덮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 가정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올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저주가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다 미치게 하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정에 저주는 떠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가정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금방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우리가 기적 때문에 복음과 은혜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재앙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아들 살려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르밧 과부야. 너의 미래는, 너의 가정의 미래는, 너희 자식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끝났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합니다.